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잘 자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또 깨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에 아버지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생활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전하는 종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우리들도 오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생활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힘을 얻게 해 주시고 고통 중에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녀들의 시들을 들어주셔서 그들의 고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내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4장 병자의 간호 두 번째 시간 병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기운이 쇠약해지고 생명 자체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로 건강한 사람들은 날마다 해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자비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기운이 쇠약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시편 107편 17절 18절 말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18절에 주님의 약속은 사도 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뢰할 만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의 팔로 안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치료자를 믿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에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들도록 격려하게 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병실이 베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직접 병실에 오셔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마음에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병자의 침상 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생애일 것 같으면 그 환자에게는 자비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 자체가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분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 그분께서,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기쁜 약속이죠.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활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활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시편 66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약속의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에 순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병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장 엄숙한 행동이므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드려서는 안 됩니다. 병자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위 믿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참남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종에 의하여 스스로 질병을 초래합니다. 그들은 일치되도록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형태의 부도덕이 마음과 몸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을 부지하게 범하는 동일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고쳐주시면 그들은 그들의 불건전한 생활을 계속하고 무제한으로 왜곡된 식욕에 방종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적을 행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죄를 조장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건전치 못한 생활을 버리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악을 그치고 훌륭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환경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은 고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또 사람들에게 그 환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먼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 약속을 간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강 법칙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마음판에 새겨진 그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은 모든 것을 다 축복을 해 주신다는데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오나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약속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송 집사님 하신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음, 그런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의 팔로 안아서 하나님께 데려다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랍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조영식 집사님. 예,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를 여기서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교회 가지만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용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를 삼는데,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 신앙은 묻지마 신앙이 아니고 순종이 전제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한테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다면은 그런 걸 개선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병고침을 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자신의 욕심만 채워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임한 외침에 불과하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 이게 확실한 내용,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데 아, 무조건 자신의 욕심대로 축복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어떡해. 반성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입니까? 주세요. 네네, 네, 들려요. 저는 어, 시편 1편을 준수해 가지고 참으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윤구섭 장로님, 예,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세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연 법칙,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조화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면 가끔씩 또 이런 법칙들을 어기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어려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칙, 또 자연이 운행하는 법칙,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병자들을 위한 기도, 정말 그들에게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위경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가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때일수록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그리하여 함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또 저희의 귀를 열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의 입술을 열어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희의 말씀 속에서, 저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랑을 깨우쳐 고통 중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성령 충만하심과 하늘의 치유의 능력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